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재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18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되 읽기는 30절로 4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대였는데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주전 800년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일이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점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전체는 한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오바댜, 이 오바댜는 아합이 있는 그 왕의 국내 대신,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국내 대신이었는데 그가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는 내용, 16절로 20절은 엘리야가 아합 앞에 이제 직접 서서 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대립의 내용, 21절로 40절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구냐 대결하는 내용, 그리고 41절 이하에는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렸던 내용, 이 4가지가 18장 내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부터 7번째 되는 왕입니다. 물론 그 7명의 왕이 되었을 때는 역사가 아주 복잡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만 어쨌든 7번째 왕인데, 아합이 왕이 될 때 그 아내를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게 됩니다.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로 삼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알은 풍요롭게 하는 신으로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알을 숭배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미 일본과 견주어도 첨단 기술 어떤 분야는 일본이 앞서지만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일본의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일본이 참 많이 우리보다 앞섰다 그래야지만, 지금 20대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한국의 이 에너지를 모으자, 그래서 이순신 정신이나 세종대왕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군을 숭배하자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단군을 막 세우고 단군 정신을 본받자, 그래서 기독교와 충돌이 있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또는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해야 된다는 그런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기독인이 볼 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이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런 사상을, 그런 생각을 넣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런 방법을 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를 보면 중국이 큰 인구, 13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미국과 중국이 G2 뭐 그래 말했지요. 근데 지금 중국은 G2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의 정치나 그 흐름 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때 전 세계를 또 지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러시아 변방에 15개 나라가 쪼개졌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공산사상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지요.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저 전쟁 끝이 없습니다. 휴전하게 되지 전쟁 끝이 안, 왜? 땅 싸움 합니다. 한때 인도가 15억 인구를 자랑하면서 세계 부강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인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나라에 종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지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유럽이 한때 기독교가 왕성할 때 전 세계를 점령한 것 듯이 높았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분열이 되지요.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약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어졌다가 이제 다른 종교 사상들이 특별히 우리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고 가정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 양상이
아합 왕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나라가 가난해지고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렸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할까요? 숨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셔서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처리하지 않고 숨어 계실까요? 기다리고 있지요. 엘리야가 숨은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숨길 때가 있고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나라의 위기가 처해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많은 날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3년 6개월이에요. 6개월은 이미 가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합에게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난 거예요. 통틀으면 3년 6개월이에요. 아마 농사를 짓는다면 3번, 4번의 이야기가 회부진이 되었겠지요.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는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는 기근이 심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편 이 아합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에게 오바댜라고 하는 성실한 부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왕궁의 살림을 맡았다. 국내 대신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격쯤 되겠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습니다. 학자들은 갈멜산 동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동굴에 흩어서 피신하게 했을 거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고 나누어 줄 게 있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사업도 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득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아합은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왕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말과 노새에게 먹일 풀을 찾아 나섰다 이리 말하고 있어요. 그 아합의 정신이 올바르지 않지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짐승을 다 잃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아합과 오바댜가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찾아다니면 효과가 없으니까 두 팀 나누어서 물이 있고 풀을 찾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둘로 나누어서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흩어졌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지금 가고 있지요. 아합 왕을 만나려고. 근데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오바댜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주라고 불렀어요. 여기 멋진 만남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엘리야 뜻입니다. 오바댜 뜻은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여호와를 섬기는 종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보고해라. 이 9절 이하에 보면 오베다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엘리야를 말하는 거지요. 온 족속과 나라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아합에게 와서 보고하는데 없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맹세까지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숨어 있었으니까 그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숨기려는 자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분명히 보일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보일 거야. 나타날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불이익,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되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그런 거요. 아합 당신이 바알 우상을 가져온 거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집 누굽니까? 여로보암에서부터 일곱 왕인 여로보암 나답 뭐 이렇게 해서 시므리 오므리 쭉 내려오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아무나 일반 백성을 선지자로 세우고 절기를 제 마음대로 바꾸었던 그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한 그것 때문이요. 엘리야는 분명히 그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다. 그 말이거든요. 그 엘리야 말하면 그 고백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이 후원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모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 봅시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1대 850,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850명 대 1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의 뜻은 동산 과수원이라는 뜻인데 해발 550m쯤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 갈멜산 입구는 덜풀이 꽃이 환하게 펴 있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싸워 이겼다고 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렸는데 그 사진, 이 사진이 갈멜산 입구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죽였다,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 동굴 속에 오바다가 뭐 했지요? 선지자 100명을 흩어져 숨겨두었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국을 지배할 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산에서 동굴에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경남 김해에도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해 금산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일대에 수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약속하고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들 때 21절에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머뭇거리느냐,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또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순된 신앙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살지 못하는 양다리 작전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나무를 가져 장작으로 삼고 위에 송아지를 올리자.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오도록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니까 그들도 좋다고 동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나무를 장작을 올려놓고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응답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외쳤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렸고 29절에 미친 듯이 떠들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지요? 신의 요청을 원하는 거예요. 신이 오라고, 신 내림이 해라고.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봤습니까? 점치는 데 가봤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습니까? 거기서 뭐 춤도 추고 심지어 뭐 이 칼을 내놓고 위에 올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신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대나무를 꽂아놓고 방울을 흔들고 아름답게 흔들고 또 이런 위험한 훈련을 통해서 신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알이 살아있다면 임했겠지요? 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그랬는데 소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드리는 건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에 드릴 때는 우리 같으면 시간은 오전 한 9시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시간쯤이에요. 소제 드릴 때는 해질 때인데 오후 3시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지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제 드릴 때는 오후 3시쯤 석양이 다 돼갈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은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단을 다시 쌓는다. 이거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드리지만 개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제단을 쌓지 못하면 그래요. 설교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예배를 얼마나 어떻게 잘 드리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7, 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내가 이 말을 해서 책망받지 못하게 해라. 뭘 책망받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복음화, 친척의 복음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거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굉장한 책망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물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친족이 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예수 다 믿는 때도 올 수 있어요. 그 때는 알지 못해요. 부모님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 예수 고백할 수도 있어요. 시점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온 가족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재단의 회복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민족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북쪽을 향해서 자유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이 통일되어서 우리가 세계 1등 국가 되기는 그거는 더 다음이고, 자유가 주어지면 복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됐지만 여전히 경계가 있고,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소득이 70%밖에 안 돼요. 우리는 북쪽보다 지금 60배 더 잘 산다고 그래요. 통일되면 우리가 가난해지기,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나라 사랑이고 민족 사랑이에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대로 돌 12개를 취했다 그래요. 12개.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나누어져 있지만 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돌을 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12통을 부었어요. 민족의 하나라는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족 예배 드리세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 아닐까요? 일시적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엘리야가 물 12통을 부으라 그래요. 그 당시 이단들을 보면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 쌓으면 중간에 틈이 있겠지요. 불씨를 남겨두었다가 다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불이 붙게 하는 일이 있었대요.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 혼자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위의 사건이에요. 야곱이 부자가 되고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지만 세겜 땅에 머물렀지요. 그러다가 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명이 위협을 받자 베델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동행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 야곱의 12아들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 어디지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라는 땅에서 했을 말씀이지요.
지금 이 갈멜산에 일어나는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궁정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지금은 갈멜산인데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시돈의 중간 지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 장로들, 네 생물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경배 예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엘리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마음과 자손의 마음과 할례를 베풀어 즉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엘리야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데 왜 불로 응답합니까? 불은 회개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씻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고 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재물, 나무, 돌,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핥았다. 완전히 핥듯이 태워버렸다. 그러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여호와이시구나. 경험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죽여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2장에 십계명 뒤에 일어나는 말씀을 보면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이런 뿌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또 언젠가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다 제거가 같은데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요. 인생에게 그래요.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겠지? 아니에요. 또 죄악의 모습이 등장.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말을 왜 그랬지? 후회하는데 또 말 그래요. 정말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쓴 뿌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뽑아야 되는 것이 이 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손 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먼저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난다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확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7번 했다 그래요. 7번. 갈멜산은 높은 곳이고 꼭대기에서 보면 그 지중해도 보여요. 구름이 있는 것을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며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봐. 1번, 2번, 3번, 7번까지 그랬죠. 이 엘리야는 기도뿐 아니라 참 인내가 있는 그런 일꾼이에요. 3년 6개월 숨으라 숨었지 않습니까? 가라 갔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도 7번이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전심으로 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하늘이 파랗게 구름이 한 점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은 갈멜산 밑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 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합이 내려갔는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갔다. 말보다 더 빨리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는 거 있지요. 거기 가서 아합에게 비가 온다, 피하라, 그 말을 했다. 그 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랬거든요. 46절에 오늘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 있게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엘리야가 등장되지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더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엘리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게 되고 쩔뚝거리게 되고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건강한 신앙은 한 5가지. 첫째로 말씀에 대한 관심. 올해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도전했는데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0장만 읽으면 12일이면 다 읽는데 100장 읽는 게 어렵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난리가 났지요. 여러분 그 책은 별로 읽기 못 됩니다. 읽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내용 속에 보면 청소년들은 안 읽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많아요. 관점이 어딘지는 달라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녀들이 읽고 성경에 대한 관심. 어제 우리 남준도에 모임에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했는데요. 그 교회가 성경 암송대를 했대요. 한 장 암송대 했는데 1, 2, 3등이 다 90대 사람들이 했대요. 90대에서. 도전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관심, 읽고 묵상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 두 번째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를 더 섬기고 싶다. 교회 섬겼더니 힘든다,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힘들지만 섬기니까 재미가 있구먼, 교회 섬기니까 기쁘구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년에 이런 일 좀 하세요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이리 하세요. 일꾼이니까 일 시키지 절대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그러면 일 시키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나이 많으면 부탁도 안 해요. 능력 없으면 부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니까 부탁하지. 근데 첫마디 뭐라 합니까? 난 못해. 난 못한대. 언제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너 숨어 있어. 예. 아합에게 가. 예. 기도해. 예. 상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네 번째는 전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전도하고 싶어지라는 말은 새 가족도 기쁘게 빠지고 어린 나이도 기쁘게 여기지게 돼요. 네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관심과 대화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오후에는 교회가 우리 운동회 하자 그래요. 무슨 운동회냐?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는데 사랑과 관심의 모임을 갖자는 거지요. 다 참여하십시오. 운동에 보는 것만 해도 재미있어요. 내가 운동 잘못하면 박수 치면 되지요. 잘하는 사람 격려하면 되지요. 관심, 대화, 사랑. 엘리야 시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아니에요. 오바댜가 있었어요. 오바댜가 섬겨준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젊은 훈련받는 미래의 주인공들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마다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하고 동참하면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돼요.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